한 3일 동안에 말씀 나누는 동안에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은혜를 함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체적인 주제는 성도의 눈물인데요, 오늘 첫날 갈급과 갈망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성도를 비유하기를 사슴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슴으로 비유해서 찬양하고 있죠.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한마디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는 사슴입니다, 사슴입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사슴입니다, 사슴. 그런데 사슴은 사슴인데 어떤 사슴인가? 오늘 두 가지로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갈급한 사슴이다. 나는 갈급한 사슴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갈급한 사슴과 같습니다. 갈급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라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간절히 바라다, 열망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요엘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덜 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덜 짐승도, 사슴과 같은 덜 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헐떡거린다. 이 갈급하다는 말은 헐떡거린다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똑같이 아라그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급하다 이 말이 헐떡거리다라는 말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요. 사슴이 누구인가? 곧 성도,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사슴은 나요, 성도요. 그렇다면 사슴이 뭘 찾기에 헐떡거린다고요? 시냇물을 찾기에 헐떡거린다. 그랬으니 이 시냇물은 사슴이 성도라면 시냇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시냇물을 하나님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는데 갈급한다는 말입니까? 헐떡거리면서 시냇물을 찾는데 이 모습은 마치 성도가 하나님을 찾기에 그렇게 갈급해하는 겁니다. 갈급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보고 싶고 갈급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어떨까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나는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입니다. 한마디로 말로 정리하면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는 뭔가를 찾느라 열심히 헐떡거립니다. 어떤 사람은 먹을 것 찾기 위해서 헐떡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남자아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청년들, 남자아이들, 대학생들 보면요, 참 한창 먹어야 될 때거든요. 한창 먹을 걸 이렇게 밝힐 때예요. 굉장히 먹을 걸 밝힐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갖다 주면은 뭐 한 그릇 두 그릇도 잘 먹고 얼마나 먹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것에 그렇게 목말라는 걸 봅니다. 하여튼 먹을 것 주면 최고 좋아합니다, 남자애들. 그래서 어떻습니까? 과거에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음식을 잘하는 여자가 좋은 분이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왜? 남자는 먹을 거 좋은 거, 맛있는 거 만들어주면 그렇게 좋아하니까. 그래서 음식 잘하는 여자를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왜? 먹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먹는 것에 상당히 미쳐 있으니까. 사람들이 때때로는요, 이 먹을 것에 그렇게 갈급해합니다. 심지어 양식이 많지 않을 때는 이 먹을 것에 얼마나 관심이 많겠습니까? 사람들이 뭔가에 갈급해하는데 먹을 것에 갈급한 경우를 봅니다. 실제로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만 나면은 사재기를 하더라도 먹을 것 막 챙기죠. 하루 세 끼인데
자기가 뭐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루 한 끼만 먹고 혹은 뭐 두 끼만 먹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목적이 있는 굶주림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가만히 있어도 때만 되면 배고픕니다. 아침도 많이 먹었는데 뭐 점심 안 먹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점심 때가 되면 또 출출해지면서 배고프죠. 저녁 안 먹지 뭐 했는데 또 저녁 되면 또 배고픕니다. 이 사람은요, 먹는 것에 때때로 갈급해합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찾느라 그렇게 헐떡거립니까? 사람들은요, 신기하게도 자기가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 그래서 가고 싶은 곳, 야, 내가 저기 꼭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든지, 내가 꼭 다시 한번 가고 싶은데 고향 땅이 있든지, 사람은 어딘가 뭔가 찾아가고자 하는 장소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장소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저도 뭐 이제 나이가 조금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릴 때 10대 벌써 뭐 40년 안 지났습니까? 10대 때 살았던 곳을 이렇게 가고 싶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느끼면 향수가 생각나요. 왜? 내가 어린 시절에 저 시냇가에서 놀았지, 저곳을 돌아다녔지,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가도 될 길을 거기를 일부러 들러서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생기죠. 왜? 가고 싶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람의 갈급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 또 갈급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부동산에, 특히 집에 상당히 갈급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땅에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는 그런 대상이 있는데 먹을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가고 싶은 그리워하는 장소도 있을 수 있고 갖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갈급해하는 것이 많은데 사실은 정작 진짜 갈급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갈급해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먹을 것, 또 가고 싶은 곳, 차지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성도는 누구라고요? 갈급한 사슴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갈망하는 사슴입니다. 갈망하는 사슴. 성도는 갈망하는 사슴입니다. 갈망하다. 이 갈망하다는 말은 목마르다, 갈증이 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시편 42편 2절 말씀을 보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갈망하나니 말씀 나오죠.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제 1절에서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갈급이란 단어를 썼는데 이 갈급이 1절에서는 갈급이 2절에서는 갈망으로 바뀝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사슴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까? 어떤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겁니다. 아무거나 목말라 하는 게 아니라 죽은 것 말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죽은 인간은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존재거든요. 죽을 존재 아닙니까? 누구든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때 되면 다 죽는데 빨리 죽든지 늦게 죽든지 그 차이일 뿐이지 누구든지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이미 죽을 존재입니다. 이런 죽음의 존재 같은 이 인간이 가장 원하는 건 뭡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는 겁니다. 인간에게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목말라 합니다. 생명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는 겁니다. 생명에 대한. 누구든지 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다가오는데 뭐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죽기도 하고 청년 때 죽기도 하고 나이 들어서 죽기도 하고 아주
우리 흔히 말한 대로 90대 이상 살면은 장수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장수해서 이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뭐 일찍 가고 늦게 가는 문제지 누구든지 이 죽음이라는 이 관문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는 영원히 마음에 갈망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살아야지. 생명에 대한 갈망입니다. 아무리 뭐 매일 눈 뜨면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죽겠다 하지만은 뭐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 눈 뜨면 또 그냥 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또 몸부림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이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찾아온 죽음의 문제를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어서 목말라 하는 겁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전도서의 9장 4절에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여러분, 사자가 이 동물의 가운데는 왕 아닙니까? 동물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자는 대단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은 사자보다 차라리 살아있는 강아지가 낫다는 얘기입니다. 왜? 살아있는 생명이 그만큼 더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바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을 알고 있다.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죽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유일한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정말 갈급하고 갈망해야 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아직도 인간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찾기보다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또 뭡니까? 돈, 또 뭐 갖고 싶은 여러 가지 그런 세상적인 것들, 거기에 사람들은 갈급해하고 갈망하고 목말라 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에 목말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죠? 왜 우리는 이렇게 갈급하고 목말라하는 사슴이 되어 있습니까? 한마디로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시편 42편 10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자신의 뼈를 찌르는 칼이 있습니다. 칼. 여러분, 칼이 뭡니까? 이 칼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이 칼은 우리 자신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 칼의 내용이 뭐죠? 칼의 내용. 그 칼의 내용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방을 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렇게 해서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 성도는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비방합니다. 뭘? 너 하나님이 살아있긴 뭘 살아있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보여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비방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칼로 마치 후벼 파는 것처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너 살아가는 형편을 한번 봐. 네가 평생 살면서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너 뭐 잘된 거 있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그것밖에 못 사느냐고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 은혜 강조하더니 꼴 좋구나 이렇게 맹비난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 비꼬면서 비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 시인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간절히 찾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급하고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재난으로 인해서 더 고통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틈을 따서 악한 사단은 택한 백성을 더욱더 시험 들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처럼 어려운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비방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굳이 뭐 너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 있느냐? 이런 재난이 왔을 때 뭐가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사단은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지금 찾아야 될 때인데 찾지 않습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그렇게 갈급해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갈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 틈을 타서 하나님과 관계는 더 멀어지고 기도는 더 하지 않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울부짖고 기도해야 될 그런 시절이고 그런 때인데, 전보다 더 하나님을 찾는 자리는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그 자리는 나아가지 않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나아가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또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그렇습니다. 교회 다녀왔다면 싫어합니다. 직장 동료가 가능하면 교회 가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지금 뭐가 더 중요하다? 어떻게 하든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이 우리 국민과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이거 막기 위해서는 당신 교회 안 가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뜻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이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마치 원인으로 교회가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온 곳에 바이러스가 무슨 가리고 그렇게 합니까? 장소 불문하고 바이러스는 다 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동의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문제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 말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예배하지 말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1:1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릴 수 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정직하게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1:1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정말 그렇게 내가 전보다 더 기도하고 전보다 더 성경 읽고 전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내 사명을 전보다 더 어떻게 감당할까 고민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 사람들에게 찾아온 이 재난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에 대한 것에 사람들은 마음이 빼앗깁니다.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서의 안정된 삶에 대하여 헐떡거리게 만듭니다. 진짜 헐떡거려야 될 것은 주님 찾는데 갈급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에 더 헐떡거리게 만듭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지금 재난으로 어렵고 복잡한데 지금 사회에서 항상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건 뭡니까? 확진자 몇 명인가?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항상 똑같이 등장하는 건 두 가지 이슈입니다. 하나는 부동산에 대한 거, 하나는 정치적인 서로 검찰에서 뭐 고소 고발할 것. 주로 이슈가 이 두 가지 아닙니까? 예? 온통 들려오는 소식은 사람들은 거기에 또 정신없이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 아닙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지금 헐떡거리고 그렇게 갈급해하고 갈망하는 그 이슈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성도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렇게 목말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지, 지금 세상에서 유혹하는 땅의 것들을 지금 붙잡아야 되는 것인지,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으로 갈급해하고 갈망하고 있는지 한번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큰 소망이 있고 갈급한 마음이 있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자리까지 나온 줄 압니다. 오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은 오늘 진정한 이 땅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도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지금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섭리해 가시고 다스리시는 분도 주권자도 하나님 한 분인데 지금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뭘 찾고 있는지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상을 찾고 있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했습니다. 선택을 하라면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선택을 하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현실적인 것들이 내 눈앞에 이렇게 가득 있다고 하면 그거 선택할 것입니까?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까? 만약에 선택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선택하겠다 하실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을 인생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자신도 모르게 정말 헐떡거리고 있는 그렇게 갈급해하고 목말라하고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돈만 찾고 자꾸 세상적인 것만 찾아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미쳐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재난의 시대에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는 이런 선택의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눈물도 나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지금 성도들은 그 어느 때보다 눈물이 메마르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목말라 하는 눈물인지 그저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또 갖고 싶고 하는 것을 갖지 못해서 누리지 못해서 그저 원망하는 눈물인지 오늘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눈물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그 백성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 성도를 주님이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이 재난의 시대에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그 예배자, 오늘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